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꼭 해라라고 명령하는 그것이 4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첫 번째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 혹시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명령이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혹시 게스 한번 해보시나요? 뭐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뭐 다 동원했을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파트였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다른 데는 다 좋았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며, 다 좋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근데 갑자기 부담스러운 구절이 하나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은 나도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은 열려 있는데 누구한테 열려 있느냐면은 용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문은 열어진다.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 어쨌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죠. 세 번째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전도. 네? 전도. 예, 그거 그렇죠. 그런 내용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말해보시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do it, must be, should be, 이렇게 만약에 굳이 그렇게 돼야만 된다,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게 많을 줄 아셨죠? 4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 이제 마지막, 혹시 누가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라. 예. 그쵸. 근데 회개하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라라고 했을 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답변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예. 도도해라. 아닌데. 힌트를 조금 드리면은, 기념하라. 안식 아닙니다. 절기를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뭐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마지막, 예, 만찬 때, 최후의 만찬, 성찬.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성찬식을 하셨죠.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시면서 이날을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 주의 제자들,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떡을 떼고 나누었다 할 때, 우리는 흔히 떡 떼고 나눴다니까 구정 때 떡 떼고 나눈 거 이거 했나? 아니요. 그거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요 했던 떡과 포도주의 성찬식을 말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는 성찬식 언제 합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데 그 성찬식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너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함부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뭐 성찬식 자체에 그냥 뭐 예식으로 그냥 심심하니까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너희가 돌아보지 못하고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은 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한 자가 함께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하고.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왜?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랑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줬다 해서 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악한 사단과 이 세상 인간들은요, 막 힘으로, 폭력으로, 막 원자탄으로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심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뭐였다고요? 주기도문이었죠. 성경의 주기도문이 몇 군데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로 공관복음에 나오죠.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중에 혹시 아십니까?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는지. 사모님 보시죠. 그 지난번에 가만히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봤죠.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건데. 혹시 그러면 나머지 한 곳에 나옵니다. 어딜까요? 네? 요한복음?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예,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근데 이 주기도문을요, 초대교회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거는 아침에 아침 기도로 썼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태복음 것을 오리지널로 생각했대요. 요거 주기도문은 요거 그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저녁 기도 때 썼답니다. 저녁 기도할 때. 왜 저녁 기도 때 했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침에 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주기도문 마태복음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부분도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언급 안 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시험이 아예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은근히 우리 마음에 드는데, 성경은 뜻밖에도 시험을 막아달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테스트가 왔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져버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혜린 자매 아까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무슨 일 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양이 있는 곳에 있었다고. 양 키웠다 해서 난 처음에 보통 저기 농장에 가서 뭐 따는 이야기는 자매들 이야기 들었는데 양을 했다라고 해서 나는 무슨 말이지 그랬죠. 알고 보니까 도축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도축장에. 힘들었대요. 뭐 손이 막 포장하고 안 그래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아우 목사님 그 누가 청년이 지금 영주권 때문에 고민한다 했더니만 아 목사님 그 지금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도축장에 가가지고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퍼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 배우면 영주권 바로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그거 해라 해라고. 근데 이제 그때는 지나갔죠. 근데 저는 양 키운다 해서 뭔가 했더니만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뭐야 도축장 그죠? 네, 도축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부위별로 뭐 배울 수 있으면 또 그래서 영주권까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알죠? 여기서 비자를 한 번 더 영작한 자매들이 있으면 보통 진짜 아주 대단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죠.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겼는가 모르겠어요. 연약한 여인의 아가씨의 몸으로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특히 분위기가 도축장 분위기는 잘 모르겠는데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위기가 조금 도축장이라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해요 진짜. 근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할 때 저는 살아가면서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상대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되든지 뭐 아빠가 되든지 엄마가 되든지. 근데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시험인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악에서 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랬죠. 근데 누가복음의 밤중 기도로 누가복음 글을 썼다 이거죠. 이 밤중 기도가 이게 뭐가 다른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갑니다. 뭐가 조금 다르죠? 많이 축소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조금 이어서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지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엄청 짧죠? 이 저녁 기도회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녁 기도회에 썼던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짧은데 뜻밖에도 대신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딱 여기서 갑자기 멈춰버려. 일용할 양 우리를 죄에서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내 덫이 왜냐하면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살다가 여행을 하다가 친구가 자기 집에 왔대요. 근데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이제 유대인들도 뭔가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배고픈 상황에 여행 중에 돌아와서 친구 집을 찾아와 손님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뭐 먹을 걸 좀 대접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가서 먹을 떡을 좀 빌리러 갔는데 다 음식 먹고 정리하고 문 닫았대요. 그 이제 침소에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비록 너 친구지만은 지금 타임이 안 좋으니까 다른 날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청을 하는 겁니다. 제발 좀 일어나서 떡덩어리 좀 3개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저녁 기도회로 돌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아침 기도문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쭉 써왔다라고 그렇게 해요. 성경은 확연하게 말하죠. 육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나의 스피릿, 나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영혼이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주 좋은 기도문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짧게 적어놓더니만 갑자기 뒤에 가서 뭘 굉장히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두들기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웃으면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죠. 웃으면. 여러분 잘 웃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조금 잘 웃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호주에 다시 시드니에 왔더니 저보고 누가 어느 집사님 젊은 집사님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어디서 돈 닦다 오신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 아직도 그거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봐야지. 누가 그 말을 했냐면 그 리드콤에서 커피숍 하는 임준택 집사라고 젊은 우리 나눔 선교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아주 귀한 분이 있죠. 그 젊은 집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첫 이미지를 설명한 게 좋게 설명한 건지 아니면 원체 무거워 보여서 그런 건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웃으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스타일 잘 웃습니까?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좀 웃는 게 좋죠. 남자들은 좀 옛날에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막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남자가 뭐 너무 웃으면 분수 같아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사나이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컸기 때문에 좀 무겁게 컸죠. 근데 웃으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엔돌핀. 그러면은 막 굉장히 암도 없애고 막 아주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전에 말씀드렸죠. 진리를 깨달으면 엔돌핀의 400배가 나온다고. 4,000배랬나? 네. 대단하죠. 웃을 때도 엄청난데 진리를 배워가지고 내 영혼이 와우 그렇구나. 와,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렇게 날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육은 오늘도 맛있는 국수 먹는 것처럼 육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영혼은 성경이 말하는 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육의 양식 달라는 게 아니랬죠. 영혼의 양식을 달라. 여러분의 영혼이요, 뭔가를 먹고 힘을 내야 된다라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배워야 된다.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나 지금까지 뭘 배우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젊은이들이 특히 자살을 많이 한다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면 진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진리.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뭔지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시아 쪽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 대학에 엄청 들어간답니다. 어느 아시아 민족보다. 그런데 의외로 졸업할 때는 한국 학생들의 태반이 졸업을 못합니다. 중간 포기. 그래서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왜 한국 학생들은 들어올 때는 뻑세게 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중간에 다 포기하느냐?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유진아, 너 조금 얼굴이 안 보였어. 나도 살면서 좀 이쁜 얼굴도 우리 저기 온유같이 좀 그런 분들은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유진 전공이 호텔 경영학과. 와, 부산여대. 우리 누님이, 작은 누님이 부산여대 재단의 그 어디요? 무슨 중고등학교? 아유, 갑자기 신라로 바뀌어 이름 바뀌어. 지금 부산여대가 있습니까? 저는 그 신라대 있고요. 부산여대 있어요. 아, 따로 있고요. 그 호텔 경영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막 이유를 가장 잘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졸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원인이. 왜 그렇죠? 왜 졸업 안 하고 못하죠? 나중에 그 조사한 걸 보니까요.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의 막 반은 다 이룬 것처럼 엄마 아빠가요. 아들아 딸아 제발 대학교만 들어가라. 그러면 네 원하는 거 스마트폰, 노트북 다 사주겠대. 과를 원하는 거 우리 유진자매 원하는 거 했어요. 다행히. 만약에 억지로 막 누가 가라 해서 그러니까 하버드대 들어간 한국 학생들이요. 엄마 아빠가 가면은 막 행복이 능굴처럼 그래서 자기는 들어가면 막 프라우드가 생기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인생에 막 너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요. 도대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젊은 청춘을 다 희생해서 이렇게 이 학교 들어오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가. 기대치는 어마어마했는데 막상 지내면서 내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겨가지고요. 졸업을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실체는요, 육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대한 건강함이 있지 않으면 진리를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면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언젠가 혼란스러워한다. 인생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왜 살지? 내 대학교 왜 왔지? 막 대학교 들어가서 막 처음 신입생 환영회 할 때 그 어느 학교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막 술을 얼마나 술 먹기 대회를 하는지 뭐라 해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실려가고 막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 한을 풀려고 대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막 대학교에 막 미팅만 막 엄청나게 하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막 그러니까 호주는 이거 아셔요? 대학교 들어가기가 사실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호주는 대학교 들어가기가 한국보다는 좀 쉽답니다. 한국은 대학 가기가 어렵다고. 근데 졸업하는 것은 한국은 들어만 가면 졸업한답니다. 대부분 웬만큼만 하는. 근데 호주는 들어는 조금 수월하게 갈 줄 몰라도 졸업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끝으로 여러분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안 되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질문, 내가 왜 사느냐?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십니까? 왜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막 처음에는 너무 웃었지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생일 축하송으로 그걸 부르더라고요. 좀 슬프긴 한데 그죠? 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삽니까? 왜 살죠? 아직도 모릅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철승 형제 왜 삽니까? 호주까지 악착스럽게 오셔가지고 악착스럽게 그 나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를 희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삶에 대한 아주 또 우리 혜린 자매도 그렇죠? 그냥 기자 끝나면 돌아가면 될 텐데 기어코 도살장에 가서 기자를 한 번 더 연장하고 또 이번에 한국 한 달 갔다가 다시 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아냈죠. 요즘 한국에 가면 직장 구하기가 젊으니까 어려우니까 애국하는 셈 치고 여기 나와서 도살장에 가서 영주권 신청해달라 하든지 아니면은 스폰서 좀 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차만 총각 하나 잡아가지고 막 사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웨이를 한번 그래요. 자 이래 악착스럽게 막 여기까지 왔어요. 왜 사느냐? 우리가 이 질문요. 저도 어느 날 가만히 보면 그냥 살고 있는 느낌. 그냥 습관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애 키우고 그냥 애들하고 씨름하고 또 오늘도 또 아침에 빵 만들고 뭐 애들 보고 청소 좀 해라고 또 잔소리 좀 하다가 어지러운 거 좀 치워가면서 왜 살지 내가 이 뭐하지 지금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그쵸? 참 왜 살지?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히 잊어먹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제 이거 끝입니다. 아주 이지하게 말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호텔 경영을 하든지 도살장에서 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삶의 의미다. 자 그러면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요 남편 위해서 하지 말아요. 설거지 할 때도 내가 설거지 하려고 시집 왔나 뭐 이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그럼 너는 평생 부엌대기나 하다가 내 불평불만 하다가 남편하고 내 실갱이하고 당신이 오늘은 청소 좀 해라 누구 뭐 하면서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지 말라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왜? 그가 너를 만드신 자라. 그가 너를 창조하신 자라. 네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보면 공경하는데 하물며 너의 영혼을 지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진리를, 이 모티브를 잃어버리면 갑자기 열받아 버리죠. 사람이 미워지고, 암만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섭섭하고, 이런 일이 생각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진리를 한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살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만 하고 한번. 그래도 우리 또 저기 유진 자매도 마지막이죠 오늘이. 아 섭섭해요. 나는 선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름이 누가 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을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박사모님 동생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인 줄 알았어요. 일단 불러도 대답 없는. 그래서 내가 성격이 보기보다 까칠한가 보다 이렇게 살짝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은 안 하고 살짝 생각했는데 오늘에서야 세상에 너무 미안한 거죠. 이름이 선이가 아니고 유진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불러도 대답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만 유진이었습니다. 내 마지막인데 그치 오늘이.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쪽 언니처럼 한번 언제 기회 나오면 더 축장 한번 소개해 주셔서 뭐 아르바이트로 한번 기회가 닿으면 그죠? 네,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했었던가요? 교회는 다녔나요? 이진자는 처음인가요 여기서? 네. 수영교회. 친구들이 거기 다 있어. 누님 두 분이 지금 거기 있고 조카도 거기 다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대화를 많이 못 나눴는데 또 다음에 한번 더 오시면은 조금 더 풍성한 대화를 하면서 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기도에 대한 거 조금 궁금한 거나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부담스러운 기도 이야기 중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했죠. 아마 저 생각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혹시? 아이들 안 마치죠.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난 또 혹시나 어떤 분이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있을까 하고 조금 여쭤봤는데, 예,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